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은 내용입니다. 자, 시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흑암 역사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흑암 역사가 세상을 지금 주름잡고 있으니 거기에 영향력 받은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많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중에 우리가 물리적인 면으로 볼 때 마약 중독, 마약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약을 못 막아요. 우리나라도 마약 많이 퍼져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걸려 들어가느냐? 흑암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 배경.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생각이 병들어 버립니다. 마음이 병이 들었어요. 질병 걸렸어요. 생각과 마음에 질병이 걸려 있으니 답답하거든요. 그래 마약합니다. 마약으로 갑니다. 그거 한 번 하면 끝이거든요. 마약 고침 받는 게 쉽지 않아요. 마약 중독. 그게 영적인 세계의 흑암 역사라고 봐야 돼요. 흑암 역사. 그래서 마귀 할 때의 그 맞자하고 마약할 때 그 맞자가 같은 맞자예요. 마귀 맞자입니다. 마약할 때 맞자가. 그게 마귀가 주는 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한 번 먹으면 중독입니다. 한 번의 중독이 그냥. 전 세계가 지금 마약 야단입니다. 미국에서는 저기 뭐 베네수엘라인가 어디서 이렇게 배 타고 마약 날르는 그 배 발견해가지고 폭격을 해버리잖아요, 그냥. 암암리에 다 퍼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온라인 시대, 다 택배 신청하는 시대니까 다 속여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다. 못 말려,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흑암 역사로 말미암아 이 시대 사람들이 자꾸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병들고 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약 쪽으로. 우리는 깨어나야 되겠고 이런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인생 재미없거든요.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말로. 자기들은 즐거운 길로 가지만 우리가 볼 때는 타락의 길이죠. 그래서 시대의 교회가 치유사역도 해야 됩니다. 복음 전에서 치유사역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치유의 필요성. 성경에는 반드시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여호와, 이 단어는 없지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치유라는 뜻을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병을 고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말 들어봤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영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질병으로 친 거예요. 마귀가 건드리게 내버려둔 거야, 하나님이. 방치해버린 거야, 그냥. 왜? 영 하나님 말씀 안 듣거든요. 옳은 길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우상숭배 자꾸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질병 속에 막 저주, 재앙이 임하는 거죠. 이렇게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여호와는 치유하신 하나님이다. 돌아오면 고쳐주겠다, 이게. 치유해주겠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나온, 여기 보면은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 구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 중에 뭐도 들어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막 그냥 로마 병정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막 이렇게 한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 걸렸을 때 고쳐주시기 위하여 그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해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약속이니까. 이렇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뭐 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회당에서 교육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느냐? 가르치시고 또 뭐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치유사역했어요. 그래서 교육, 전도, 치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이거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시스템 놓고 새신자부터 양육을 해서 제자까지 세우려고 시스템 가지고 지금 진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 될 사람은 훈련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 세우기 위해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제자 세워야 됩니다. 마지막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셨습니다. 귀신도 쫓아서 병 고치고 또 그냥 기도해서 병 고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도 공생애 중에 치유 사역을 아주 많이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치유 사역을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도 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까지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도 이 치유 사역 할 수 있도록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19절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 성령 충만 받고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치유 사역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에 당장 베드로 요한이 성전 묘문에 앉아있는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 일으키잖아요. 치유 사역했습니다. 제자들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치유 사역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베드로 또 나오죠. 사도행전 5장에도 12절 16절에 봐도 베드로도 치유 사역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의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병원에 가서 해결합니다. 지금. 그러나 병원에 가도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내가 과로를 해서 왔는지, 영적인 문제로 왔는지, 내가 뭐 잘못 먹어서 왔는지 분별을 해야 돼요. 무조건 다 귀신 역사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내가 잘못 먹었으면은 해열 좀 먹고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 다 낫는 거죠. 그거야,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 오는 문제 있어요. 그거는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무장돼 가지고 치유 사역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학으로 안 되는 걸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부탁했어요, 제자들한테.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요. 예수님 제자요. 우리는 이왕 예수 믿고 한평생 살다가 가는 인생, 이왕 사는 인생, 어차피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예수 똑바로 믿고 제자로 살다 가자 이게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자녀인데. 그죠?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치유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교회가 정말 이런 부분도 아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위로하고 정말 참 힘주는 말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삶 속에 영향력이 없는 것은 듣는 거로만 끝나는 것은 사실적인 게 아니에요.
마음의 위로는 되죠. 근데 실제로 내 삶 속에 변화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삶 속에 변화 일어나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사실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치유는 뭐냐? 치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쭉 이렇게 나오는 게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성취되는 게 치유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탄을 심판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첫 판부터. 왜? 그래야 마귀한테 붙들려 있는 인생을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죠. 이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치유예요. 치유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빨리 쓸래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모세를 불러가지고 피제사, 희생제사 드려라 그랬어요. 희생제사. 왜? 희생제사, 피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 해방입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온 해방입니다. 해방. 이걸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민족적 해방. 치유죠. 이것도. 자,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많이 알아듣고 그분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성취돼서 응답받는 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성취는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스스로 위로받고 그냥 교회 댕겨. 아유, 나 교회 갔다 왔어. 그리고 위로하고 앉았어. 그냥 내용도 모르고 가는 길도 모르고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교회 그만두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해. 전도하러 댕겨보세요. 교회 댕기다 그만두는 사람 많아요. 왜?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많아요. 내가 금방 그 자살한 청년 얘기도 그 사람도 교회 가봤다는 거예요. 가보면 뭐예요? 개인적으로 터치받고 제대로 알아듣고 세워져야지. 엉터리죠, 엉터리. 그래서 종교생활은 나중에 실패입니다. 실패. 우리는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실제로 해야지.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면 이것도 뭘 말씀합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임마누엘이 바로 뭐냐? 포로에서 해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선포한 거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정말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영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영을 거룩한 영이라고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모셔드릴 때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나를 통치해달라, 나를 인도해달라, 나를 주장해달라, 이끌어달라, 그런 의미로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래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여러분은 지금은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통치해달라는 거야, 나를. 부족한 나를. 자, 임마누엘이 뭐냐? 해방. 포로에서 해방받는 게 임마누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하신 거를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굴뚝같이 믿는다면은 여러분은 팔자 운명에서 해방. 더 이상 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썼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치유는 뭐냐? 치유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분들이 치유받으려면 예수님이 누군지 벌써 말씀 잘 듣고 영접부터 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변화가 일어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어야 돼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그래서 치유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듯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많이 날렸어. 여기 보니까요. 그죠? 많은 것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차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나오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느냐?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 이 소문 중요해요. 전도자들이 전해주는 복음 중요한 겁니다. 전도자들이 전해주는 복음. 뭐 이상한 사람들이 또 이상한 말 전하는 그거 말고 정말 바르게 하는 사람, 바른 전도자, 이단들 말고 올바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바로 말씀을 듣고 전도자가 말씀 주죠. 예수님에 대한 거 믿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양육을 받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자기 말씀인지 틀린 건지 옳은 건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대가 너무 혼란스럽고 그래요. 신앙도. 자기들 나름대로 말을 많이 하니까. 잘못된 단체들이 얼마나 말 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포인트의 메시지가 뭐냐? 그걸 여러분이 기준으로 다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한 복음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꾸 빗나가요. 기독교 역사도 가다가 자꾸 빗나간다고요. 그래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잘못된 단체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은혜 받고 좋아가지고 바로 시작했는데 말씀의 올바른 말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딴 데로 가요. 신비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신앙관이 바뀌어져 버려요. 변질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지속이 되는 거지. 인간 단체가 돼버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인간 단체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지. 쓰임받고 그러는 교회가 돼야지.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어요. 소문 뭐예요? 말씀이죠. 듣고 예수님 옷자락에만 내가 손을 대도 내 병이 낫겠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자꾸 들어야 믿음 생깁니다. 도둑놈 말 자꾸 들으면 도둑놈 돼요. 도둑놈 되는 믿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듣느냐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지 딴 믿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우리의 원론적 신앙관이에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뭐예요? 기독교라고 그러는 게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스도 알아요?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야? 예수님 별명인가 봐. 뭔지도 몰라. 그래 여러분 알고 믿어야지 모르고 믿으면 말짱 도루묵이가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님 소문 이 여인이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뭐요? 많은 사람 군중들이 몰려서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막 사람 해집고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다 이게. 여기 보니까 옷에 손을 댔다 이게. 옷에 손을 댔어요. 그럼 12년을 알아놓은 사람이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그죠? 이를 악물고 내가 소문 듣자 하니까 예수님 그렇다는데 내가 그분 안 만나면 난 인생 끝이다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뒤에 가서 사람 해집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중심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치유받고 싶습니까?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세요. 그 힘 빠진 사람이, 힘도 없는 여자가 나가가지고 군중을 해집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그렇게 힘없는 여자가 갔다는 거. 힘쓰고 애쓴 거죠. 그죠? 여러분 언약 잡고 주님 앞에 힘쓰고 애쓰셔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돼 있잖아요. 믿음 갖고. 그래서 옷자락에 다 손을 댔는데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본인이 알아버린 거예요. 느낀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때 역사 일어납니다. 치유 역사 일어나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엄청 중요합니다. 그거. 치유가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도전과 치유가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혈루가 말라버렸어요. 치유됐다는 말이죠. 이건 뭐죠? 그 밑에 이미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근본된 문제가 해결된 게. 근본된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아담 때 지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한테 붙들린 그걸 말합니다. 아주 근본된 문제, 기본 문제. 거기서 모든 문제가 파생돼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지는 순간에 소문 듣고 만지는 순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없으면 그래 나가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밤이고 낮이고 와서 기도할 거예요. 문제 해결 달라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으면 뭐 기도 안 해도 되지 뭐. 기도 안 해도 돼요? 문제 없어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계복음화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되니까 치유가 된 거죠. 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새 삶이 시작된 거예요. 요게 진짜입니다. 삶까지 돼야 돼요. 생활까지 돼야 그게 온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말로만 믿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삶까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말씀 양육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말씀 알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깨닫고 힘을 얻고 그러면 변화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면 삶도 바뀌는 거예요. 그죠? 왜? 생각과 마음대로 우리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 이게 인력적으로 이게 뭐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가능한 줄 압니다. 그래서 치유에는 믿는 믿음과 도전이 반드시 따라 붙어야 돼요. 믿는 믿음과 도전이 꼭 붙어야 돼요. 이 여인,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은 과정을 보면, 그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유는 뭐냐? 운명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치유는 운명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환자들은 운명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르지요. 그래서 성경의 원론적인 거, 사탄의 함정, 사탄의 함정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사탄의 함정이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여기서 완전 해방받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사탄의 틀,
이것은 나도 모르는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사탄의 틀. 우리는 민족적으로 우리가 제사를 많이 지내왔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무속신앙이 많잖아, 우리나라, 그죠? 상관없어요. 전도하러 갔더니 먼저 믿던 신을 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된다고 그랬더니. 어떤 무속인한테 갔더니 그 할아버지 신이 나를 이제까지 먹여줬는데 내가 배신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배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이고, 그죠? 인간성이 좋아요. 배신하면 안 되는. 결국은 지옥 간다고요. 귀신 섬기면. 그걸 모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무속인들이 참 어렵습니다. 삶이. 말 안 해서 그렇지. 여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상숭배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상숭배 안 해도 돼요. 무속인들이 우리에게 막 악담하고 저주하고 괜찮아요. 우리한테 안 와요, 그거. 왜? 하나님이 다 커버해줘요.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이제 세상에 그런 쪽으로 물든 사람들은 후환을 아주 두려워하죠. 그죠? 신이 놓아버리면 우리 망한다 이거지. 그런 게 후환을 두려워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반대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최고 신이다.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사탄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올무. 이것을 우리는 팔자라 그래요. 사탄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운명에서 해방된다는 뜻입니다. 운명. 운명은 사람이 마음대로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왜? 악한 마귀의 악한 영들의 세력이기 때문에 인간은 마귀를 자기 힘으로 못 이겨요. 마귀는 뭐예요? 사탄은 뭐예요? 육신이 없어요. 그죠? 영으로 있어요. 우린 육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계 레벨이 낮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점이 있다고, 약점. 이것들은 육신이 없으니까 시공갈 초월의 역사를 한다고, 이것들도. 그게 못 이겨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꺾어 놓으시고 자기를 믿는 자에게 저거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저거 이기고 사는 거지.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세계 모르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말 듣고 철학적인 말, 문학적인 감미로운 말 듣고 그때 기분이야 좋겠지. 영적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건데. 악한 영이 역사를 해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거를. 아무리 국가 법이 좋아도 법 가지고 해결 안 돼요, 마귀는. 복음만이 됩니다. 치유는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게 하셨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이걸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를 하고 운명하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한 일의 직책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 한 일 직책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냐? 예수님이 바로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결론으로 꼭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입니다. 복음 전할 이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죽는 사람 많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이길래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안 되냐. 지금 사람들은 생각, 마음, 정신, 질병으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말은 잘 안 하죠. 내가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잘 사는 것처럼 삽니다. 가까운 사이래야 좀 얘기를 하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질병이 뭐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이 증거가 뭐냐? 세상에 문제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불의가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불법이 성행해서 서로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런 시대 아니에요, 지금? 불법이 성행함으로 서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야. 없어진다는 거야. 다 의심하며 살고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지금 시대가 뭐죠? 자꾸 무능, 가난 이런 것들이 살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무능, 가난, 고독, 노인들 많죠, 고독. 이런데 힘들어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타락 문화 이것도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 사회에. 특히 성적 타락, 마지막 때 지구 종말 때 일어나는 마지막 코스가 성적 타락입니다. 노아 시대 때 그랬고 소돔 고모라 성이 그랬어요. 마지막 때도 노아 때와 같다고 예수님 예언해 놨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타락,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세상 끝난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이 말이. 그리고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이름 모를 병, 이름 모르는 병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전쟁이죠, 지금. 바이러스 전쟁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눈에 안 보이지만 세균 전쟁이에요. 세균 때문에 죽어요, 사람이. 우리 얼마 전에 그 코로나 알죠? 그죠? 지금도 코로나 백신 맞으라고 그래요, 자꾸. 약한 사람들은 많이 죽었죠. 이런 질병. 그래서 이거보다 이 속에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가지고 방향 잃은 인생.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복음 전에서 인생이 뭔지 가르쳐야 되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고, 뭐 하다가 천국 가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 인생 모르는 거예요. 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됩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말씀 들어야 돼요. 답 나와요. 이거 모르면 죽는 것입니다.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왜? 살 이유가 없는데 뭐. 그렇잖아요? 사는 게 뭐 그리 좋습니까? 힘들잖아요. 저도 그래서 청년 때 그것 때문에 회의가 와가지고 죽으려다가 예수 믿고 산 사람이에요. 나도. 인생 방황이 왔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누가 답 주나요? 답이 없어요. 철학책 읽어봤는데 답이 없어. 철학책 읽어도.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생의 목적과 목표, 방향을 놓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 제자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